예도입니다. 부활절 메시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해는 부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열었고요. 철학적 신학이라고 하는 재생 목록 카테고리에 가면 예도가 그리스도교의 신학과 철학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야기했던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철학적 설교 같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예도가 부활에 대한 강좌를 연 거는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 톨스토이의 부활에 대하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좌를 하나 열었고요. 요거는 문학과 영화라고 하는 재생 목록에 가면 있고요. 부활의 의미는 예도가 지난해에 부활절 날 저녁 때 했던 강좌고, 오늘은 부활절 전날, 그죠? 예도가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참 많은, 예도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부활절 설교를 듣다가 보면 오늘 또 예도가 페북에서도 또 보고 그랬는데, 여기 좀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부활의 의미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부활의 의미를 타종교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죽었던 게 살아난다. 그런데 꼭 이 개신교 몰라, 신부님들은 몰라. 개신교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특히 부처님하고 비교를 해. 비교를 하면서 타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우리 그리스도교만이 부활을 가진 그런 종교다. 이러면서 이제 타종교에 대한 진리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리스도교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아. 이거 참 웃기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적 전통에서 자기의 진리관을 소중히 여기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게 왜 나빠, 여러분? 그거는 당연히 스님들은 불교의 진리관에 입각하여 그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그 전통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나빠? 나쁜 게 결코 아니야, 여러분. 예도는 예도가 속해 있는 게 그리스도교다. 그러면 그리스도교의 진리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타종교와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종교적 전통의 진리의 절대성, 우월성을 강조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그렇죠? 왜 그래? 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한가요, 여러분? 뭐, 갑자기 우연히, 예도가 존경하는, 우리 이명건 형님께서 들어오셨네. 코리아 아슈람 아시죠? 종교 간의 대화의 대표적 채널인데, 거기가 요즘 순자 강의 하시나? 노자 하시다 순자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강좌 좀 들으셔요, 그거 가서. 여러분 봐봐. 그게 왜 중요한 거야? 여러분, 종교 전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아시죠? 그죠? 다 아실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슬람에 속해 있다. 내가 불교에 속해 있다. 내가 그리스도교에 속해 있다. 이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건 이 전통의 기속성을 부인하는 건요, 그건 웃기는 거예요. 그거 역시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이 세계에는 공존해. 특히 우리나라는요, 종교 다원주의 국가야. 우리나라는 특히.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인구가 상당히 많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의 인구도 있죠, 그죠? 그게 다원주의 국가라, 우리나라는. 그게 공존하는 나라라고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목사들이 이게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이러면 뭐야? 그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믿는 종교는 저런 우상의 종교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이미 여기에서 세뇌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설교를 하는 목사가 다른 타 종교에 대한 진리관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그런 설교를 못해요. 모르면서 그냥 다른 종교에는 부활이 없다, 이것만 아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철학적 웃음이 나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다원주의 국가나 세계의 어떤 그런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이런 세상에서 나의 종교의 절대성을 자기 전통 안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나쁘다고 할 수 없어. 그런데 공적 영역에 나와서 자기 종교가 타 종교보다 우월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나가면 이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 우리 중세나 근대에도, 여러분 봐봐, 근대에만 해도 종교개혁 이후에 구교와 신교의 종교전쟁으로, 그죠? 유럽의 인구의 4분의 1.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엄청난, 어떤 전쟁보다도 많은 사람이 죽은 게 종교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의 목사라는 자가 이런 종교의 우월감을 심어준단 말이야. 그럼 불교인, 이러면 불교인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갖게 된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그게 타종교에 대한 진리관을 공부를 하는 성직자면요, 결코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어요. 그게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성교, 미쇼데이라고, 여러분, 하느님의 성교, 그죠? 이 무서운 이 정책에 의하여 서구가 어떻게, 동방에, 그죠? 이거, 동방과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그게 서구 이외의 서구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서구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 섬들과 다른 문화권을, 그죠? 경제적인 어떤 그러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서구의 그러한 어떤 제국주의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교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는지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21세기에 이런 식의 메시지를 통하여 타종교와의 관계성을 설정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다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그거는 지혜인 거지 공적 영역에서 들어가나요? 저는 그래요. 부활은 결국 이건 몰트만의 해석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불교도 동일하게 이 세계의 생명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약간 그리스도교는 인간 중심적입니다. 불교는 인간 중심적이지 않고 이 세계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라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듣고 타종교에 대하여 우월감을 갖고 타종교에 어떤 속해 있는 사람들을 미개하게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지가 속해 있는 종교적 전통에 예배를 드리는 게 왜 문제가 돼요? 그 당연한, 그거는 아주 소중한 종교 행위야, 여러분. 그러나 내가 속해 있는 종교의 진리가 절대적 진리다. 그래서 타종교를 무시한다. 이거는 다른 문제야, 이건 뭔가 잘못된 교육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봐. 미시오 데이로 이슬람과 다른 타종교의 문화권을 지배하면서 서구가 그리스도교가 이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폐합했어요, 여러분.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슬람만 여행을 해도요, 그들을 그리스도교화한다? 이건 코미디야, 여러분. 폭력이 아니고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사고를 지금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이 세계를 그리스도교의 나라들로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신을 오늘날 누가 믿어요,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불가능했던 거라. 그런 신이 있다 그러면 폭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여행을 조금만 해봐. 이런 사고가 가능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러시아에 그리스 정교가 있잖아. 러시아에 정교가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교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개 우리나라 개신교의 어떤 교단 하나가 거기 또 선교사를 보내. 저는 이것까지는 말하지 않아. 그런데, 그 종교에 대한 진리를 하나도 모르면서 저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간들이 지금도, 한국의 그리스도교의 대표자라고 나와서, 말을 하고, 단상에서 설교를 하고 앉았다. 여러분, 예도 TV를 보는 자들은 그런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알아요. 그런 인간들은 떠나겠죠, 당연히. 그래 한번 생각해요. 이렇게 나가니까 타종교에는 없애야 될, 내가 지배해야 될 대상이 돼버려요. 이해가 돼? 이런 설교 하나가. 그리고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는, 하느님에게 속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게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도 TV의 성직자들이 진짜 많이 봐요. 그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폭력을 가르치는 거야. 종교적 전통의 진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활절날. 그런데 타종교를 갖고 와서 그런 택도 아닌 비교를 통해 갖고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우월감을 드러낸다고? 이게 얼마나 머리가 비었으면 이런 행동을 하느냐 말이야. 할 이야기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타종교를 무시하고 그들을 마치, 그죠?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무슨 그리스도교에 화되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고, 그 니체가 다 박살을 냈는 거야. 이 미친 이런 짓을 21세기에도 하고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 딱 비트겐슈타인의 말할 수 없는 것에는 침묵해라. 물론 이건 나중에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예도의 비트겐슈타인 4개의 강좌를 들어보시오. 그런데 그 말이 딱
딱 여기에 맞는 거야, 여러분. 그 아는 인간은 그렇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감히. 모르니까 그냥 부활은 그리스도교에만 있다. 다른 종교에는 없다. 참 웃기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이게 21세기에 통용되는 거야. 오늘도 예도가 어떤 목사가 막 이렇게 펴보고 나는데 그런 걸 또 써놓은 거야. 그게 밑에 막 댓글로 아멘, 아멘 하고. 야, 참 여러분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아. 과연 예수의 정신이,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 이게 그리스도교의 진리의 핵심이야, 여러분. 정말 똥칠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나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고, 여러분. 인간의 생명. 그래서 타자를 사랑하는 걸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타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아주 독선적인 태도를 만들어내는, 양산시키는 출발점이 되는 거야. 그런 이상한 메시지들이, 설교들이 말이에요. 얼마나 웃기는 거야. 지 생각, 여러분 봐봐. 자기 자신이 종교에 대한 진리를 다 알아요. 지가. 개신교에 대한 진리도 다 모르는 인간이야, 그거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진리를 다 알아, 지가. 그렇다고 타종교에 대한 진리를 알아요, 지가. 이 세계를 다 구경해 봤어. 이 세계의 모든 문화권을 구경하면서 그들의 종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아요, 다 지가. 그리스도교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야. 절대적인,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왜 종교가 없었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독선적인 이런 태도들이 오늘날도 21세기에도 뻗어시 종교적 건물 안에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서 독선적인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상한 거죠. 이상한 폭력적인 그러한 상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지가 속한 거죠.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 세계에는. 정말 무식해, 여러분. 인간에 대한, 그리고 사물에 대한, 동물과 식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간이 무슨 종교적 전통에 속해 있는가. 정말 웃기는 거죠, 그죠? 지가 속한 종교적 전통에서, 예배를 드리고 삶을 따라 사는 건 괜찮아. 그 예수가 그래 가르쳤어요, 여러분. 참 코미디인 거야. 그래 놓고 그걸 갖고 이제 이용해 갖고 자기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 자기의 종교적 제도를 유지시키는 거야. 정말 비열한 인간인 거예요, 이런 것들. 공부 좀 해, 공부 좀. 대가리를 숙이고. 타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라고. 우리나라에 종교 간의 대화 채널이 코리안 아슈람이 하나 있어요. 가서 듣고 공부 좀 해, 공부 좀. 그리고 정말 좀 수준 높은, 좀 상식이라도 통하는 이런 종교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좀 뭔가 타종교의 진리를 존중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살아가는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지. 이런 것도 고민도 안 하고. 지가 제일이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자기 건물 안에서만 통용되는 진리를 그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미디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이번에 예도가 부활절 메시지로 전하는 거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해라. 그죠? 공부도 안 하는 인간이, 다른 종교를 말하기 전에 지 종교나 잘, 챙기면 될 것이고, 좀 소양 있는 성직자는 타 종교로 공부를 하겠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타자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겠지. 근데 하지도 않으면서 지가 갖고 다른 거 모르면서 지가 배운 지 종교적 전통에 있는 진리만을 최고다. 얼마나 폭력적이야, 여러분. 모르면 말하지 말아야죠. 모르면 침묵해야죠. 말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면은 사고가 변하죠. 그런 말 못해요. 공부해보면. 그 예도는 요번에 부활절 메시지는 타종교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어떻게 그죠? 어떻게 공동의 영역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내가 속한 종교적 전통의 진리를 따라서 살면서 공적 영역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소한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는 나가야 되는 거야. 더 바라지도 않아. 근데 오늘날도 독선적인 그런 종교관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상한 건물들이 많아요.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에클레시아가 아니야. 이런 거 건물이야, 건물. 이해가 됐죠, 여러분. 예도가 이 저녁에 갑자기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 종교의 진리관이 있다면 타 종교에도 진리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관을 모르면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르면서 내게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속한 종교적 전통의 진리를 고수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대화에서도 가톨릭과 예를 들면은 개신교와의 어떤 그 대화를 한다 그럽시다. 개신교에서 루터가 그죠 교황청에 저항한 거 있잖아. 그걸 그 대화에서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 그랬다. 그러면 역으로 또 가톨릭에서는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다. 그게 내가 속한 종교적 전통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원주의적 대화도. 그러면서 서로의 어떤 그런 걸 하는 거야. 만약에 불교와 그리스도교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 봐봐. 우리가 TV에 보면은 가끔 스님하고 또 뭐야 가톨릭의 신부님들하고 만나는 건 우리가 종종 봐. 여러분 보죠. 그런데 유독 개신교의 어떤 그 목사들하고 대화하는 경우는 아주 소수예요, 여러분. 뭔가 많은 걸 시사해 준다는 거야, 여러분들.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대화를 통하여 다원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지 행복하게 고민해야죠, 여러분. 이미 20세기에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어떤 한 종교가 타 종교를 미쇼데이 하느님의 성교로 바꿔놓을 수 있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졌어.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건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 부활절 메시지는 내용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그리고 세계의 문화적인 문제들을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셔요, 여러분.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